성도님들, 혹시 농사 지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저보다 윗세대 성도님들은 한 번쯤은 시골에서 농사를 다 지어 보셨을 것 같고, 저보다 아래 성도님들은 농사를 아직 한 번도 지어 보시지 않은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농사를 지어 보지는 않았는데요,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 복숭아 나무에 농약도 뿌려보고 텃밭도 갈아보고 잡초도 캐보고 이제 복숭아 감 모과도 따보고, 그렇게 농사 체험을 간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여름이 되면 또 교회에서 자주 해야만 되는 일이 있는데요, 이제 화단과 벽 틈새에 있는 잡초를 뽑는 일이에요. 이 뜨거운 햇볕을 쬐며 잡초를 뽑는 일이 마냥 즐겁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 한참 잡초를 뽑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설교의 아이디어를 저 머릿속에 쑥 집어넣어 주셨어요. 잡초를 뽑다 말고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날아갈까 봐 부랴부랴 핸드폰에 적어두었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은 심는 대로 거두는 농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원리죠. 성령님께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육신에게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육신에게 심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 자신만을 즐겁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에게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디에 심었느냐에 따라 추수의 그날, 죽는 그날, 추수의 결과가 각자가 다를 것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인생 농사에 성공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인생 농사에 실패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인생 농사에 성공한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참 잘 살았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기쁜 마음으로 떠나가게 될 거예요. 반대로 인생 농사에 실패한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했다, 실패했다, 후회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후회 속에서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씨앗을 성령에게 심고 성공한 인생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자,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괄호는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아멘. 자,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세상의 친구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친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적당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화초를 키울 때 왜 잡초를 뽑아야 되죠? 잡초를 뽑지 않으면 잡초가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서 화초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초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어떤가요? 육신의 온 마음이 사로잡혀서 영적인 일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게 되죠. 영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들시들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시들시들한 나를 통해 일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간증도 점점 사라지게 되죠.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태도도 달라지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 의무가 되고 뜨거움과 감격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잡초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려면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잡초의 특성은 어떤가요? 잡초를 뽑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지난주에 뿌리채 뽑았는데 똑같은 자리에 뽑기 전과 거의 같은 크기로 일주일 만에 자라 있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또 뽑아야 돼요. 참으로 놀라운 생명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잡초는요, 물을 안 줘도 잘 죽지도 않아요. 정말 잡초 같은 생명력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죄는 어떤가요? 잡초와 똑같이 죽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죽지 않죠?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또 그 죄를 짓게 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참, 이 잡초는 뿌리도 깊습니다. 화초는 별로 힘도 안 줘도 뿌리채 확 뽑혀버리는데 잡초는 어때요? 줄기 아래쪽을 꽉 붙들고 아무리 흔들어도 뿌리채 잘 뽑히지가 않아요. 중간에 줄기가 뚝뚝 끊어져 버려요. 땅속 깊숙한 곳까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죄도 이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습니다. 한 번에 끊어버리려고 해도 절대 한 번에 잘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곡괭이를 가지고 와서 땅을 깊이 파내서 뿌리채 캐내지 않으면 제거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뿌리 깊은 우리의 죄를 캐내려면 반드시 곡괭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와 관절과 생각을 찔러 쪼개고 나눌 때 이 깊이 뿌리 내린 죄의 뿌리를 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곡괭이로 파도 잔뿌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잡초는 다시 원상복귀됩니다. 경이로울 정도로 정말 징글징글한 생명력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채 캐내지 않으면 다시 죄가 원상복구된다는 거예요. 죄를 한 번에 버리려는 굳은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조금씩 줄이려고 해서는 생각만큼 잘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기 전에 소시적에 담배를 피우셨다가 담배를 끊으신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자, 담배 끊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담배를 줄여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단한 그날부터 한 번에 딱 끊고 한 개 피도 안 피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담배를 끊는데 성공하는 것이죠. 자, 물론 그런 굳은 결단이 있어도 몇십 년씩 하루에 두세 갑씩 담배를 핀 꼴초들은요, 수도 없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한 개 피도 안 피우다가 도저히 못 참고 한 개 피 피우고, 이번에는 한 달 동안 꾹 참고 하나도 안 피우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한 개 피 피우고, 자, 이번에는 6개월을 한 개 피도 안 피우고 참다가 도저히 못 참고 한 개 피 피우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 담배를 끊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간중간 넘어질 수 있지만 일단 한 번에 끊어내려는 이런 강력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강력한 결단으로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뿌리 깊은 강력한 죄와 싸워 이기려면 강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이다.
이런 강력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강력한 의지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에 말씀을 듣고 그래, 죄와 싸워야지, 정결해져야지, 거룩해져야지 결단하지만 왜 2, 3일만 지나면 세상에서 살다 보면 금방 넘어지게 될까요? 말씀 없이 내 의지로만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곡괭이 없이 손으로만 열심히 땅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뿌리는 건드리지도 못했기 때문에 금방 잡초가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이죠. 당연히 내 삶에, 내 마음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곡괭이가 있어야만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뿌리를 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린 죄를 캐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 예배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결단했다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날부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치열하게 붙들려는 결단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을 사탄이 함부로 가로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 내린 이 죄를 캐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일반 소설책 읽듯이 말씀을 쭉쭉 읽어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안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 올해 성경 10독할 거야. 자, 10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 좋지만 성경을 눈으로 순식간에 훑어버리고 머릿속에 몇 가지 정보만 집어넣고 훌훌 넘어가 버린다면 삶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1년에 성경 1독만 하더라도 말씀을 깊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천천히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곡괭이가 있긴 있는데 잡초 뿌리는 하나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땅 겉표면에만 신나게 곡괭이질을 하고 있다면 곡괭이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깊은 뿌리는 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읽어서 곡괭이를 뿌리 아래쪽으로 깊숙이 찔러 넣어야만 뿌리를 캐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매일 천천히 그리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한 성도님과 제가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너무나 도전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성도님께서 하루에 말씀을 3장씩 분량으로 읽는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만약에 오늘 범위라고 한다면 1장부터 3장을 천천히 읽고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1장부터 3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또 읽고 또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1장부터 3장을 천천히 또 한 번 읽고 이렇게 총 3번을 읽으신다고 해요. 자, 그러면 같은 장을 3번씩 읽게 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1년을 읽으면 성경 3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성도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같은 말씀을 2번째까지 읽을 때까지는 거의 정보들만 머릿속에 들어오는데요. 말씀을 3번째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천히 3번씩 읽어서 하루에 1시간 30분씩을 묵상하신다고 합니다. 자, 성도님은 하나님이 친구처럼 너무 가깝게 느껴지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너무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간증을 듣는데 너무 도전이 되었어요. 자, 성도님들,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곡괭이를 깊숙한 곳까지 푹 찔러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죄, 뿌리 깊은 죄를 캐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또 우리는 성공한 인생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2번째, 괄호 안에 말은 빼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초에 자, 2번째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화초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초는 어떤가요? 화초. 잡초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아주 더딥니다. 잡초는 물을 안 줘도 쑥쑥 잘만 자라는데 화초는 물을 자주 안 주면 금방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죄는 관심을 안 가져도 알아서 살아서 툭툭 잘도 튀어나오는데 믿음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금방 시들시들 사그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 며칠 안 보고 기도 며칠 안 하고 하나님 생각 며칠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되나요? 믿음의 말이 잘 안 나오죠, 입에서. 며칠만 믿음에서 떠나도 금방 입에서 세상적인 말들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물을 최대한 자주 매일 줘야만 화초는 싱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우리의 영이 매일 생기 있고 매일 강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들음에서 옵니다. 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맨 처음 구원받은 그때 첫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나요?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정말 그렇게 능력 없는 구원일까요? 성도님들, 결혼 전에 어떠셨나요? 데이트할 때 손끝만 살짝 스쳐도 두근두근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않으셨나요? 자,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어때요? 여전히 손끝만 스쳐도 심장이 터지실 것 같나요? 아니죠.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그런 설레임은 이제 신혼이 지나면 아쉽지만 사라지는 거예요. 자, 하지만 어때요? 결혼한 후에는 연애 때와는 또 다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에어컨 청소를 할 때 아내가 에어컨 청소 전화 주문을 다 받아서 직접 스케줄을 다 짜줬어요. 이 집에 몇 시까지 가야 되고 이 스케줄 끝나면 다음 집에 몇 시까지 가야 되고 스케줄과 동선을 다 짜줬어요. 그런데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현직 목사님들이시다 보니까 갑자기 교회에 여러 가지 우발적인 사정이 생겨서 수업 시간을 갑자기 바꿔야 될 때가 자주 있었어요. 자, 그러면 미리 짜놓은 에어컨 청소 전후 스케줄을 다 조정해야만 됐어요. 손님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내일로 방문 일정 옮겨드리면 안 될까요? 자, 쉽게 바꿔주는 손님도 있었지만요. 엄청 짜증내시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이런 어려운 통화를 아내가 다 해줬어요. 자, 그리고 가끔 AS 건이 생기면 AS 처리까지 다 해줬어요. 별의별 손님 다 있습니다. 여름인데 더워 죽겠는데 빨리 와서 고쳐놔라. 같은 손님한테 하루에 수십 번씩 전화가 옵니다. 조금만 늦어진다 싶으면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거의 욕하다시피 반말하고 막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자, 아내가 그 전화를 다 받아줬어요. 그때만 해도 애들이 어려서 이제 전화를 받고 있으면 애들이 엄마 전화 빨리 끊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옆에서. 자, 어떤 손님이 한 번은 화가 엄청 났는데요. 아내와 통화하다가 애들이 울고불고 보채는 목소리를 듣고 저도 아이 키우는 같은 부모 입장인데요. 참 힘드시겠어요. 자, 화가 났던 손님이 도리어 아내를 위로해주면서 화가 사그라드는 일도 있었어요. 자, 아내가 이렇게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신학교 공부를 제대로 마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내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수업도 집중해서 잘 듣고 시험도 잘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때 저는 아내에게 연애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랑을 느꼈어요. 어떤 사랑을 느꼈냐면요. 전쟁터에서 같이 사선을 넘어가는 전우와도 같은 그런 사랑을 느꼈어요. 자, 지금 사역할 때도 제가 초년차 전도사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내가 저의 부족함들을 너무 잘 채워주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연애할 때와
결혼한 후에 함께 살아가고 함께 경험하면서 또 다른 사랑, 더욱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표정이 밝은 성도는 구원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성도가 얼굴 표정이 제일 밝다. 얼굴 표정으로 믿음의 연차를 알 수 있다. 얼굴 표정이 어두운 사람일수록 믿음의 연차가 오래된 사람이다. 자, 이런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자, 처음에는 구원에 감격했다가 점점 감격이 사라지고 의무감에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능력이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면 그럴 리가 없는데,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영원히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는 걸까요? 자,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만 말씀 듣고 끝.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 안 펴보고 그 성경책 그대로 먼지 한번 털고 일주일 후에 그대로 교회에 가져오시는 성도님들 많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영혼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영양 공급이 안 돼서 화초에 꽃을 피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 없으니 무색무취, 당연히 아무런 향기가 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퍼지질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히 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식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 없는 그리스도인,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인생 농사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유괴만 심고 썩을 것만을 잔뜩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초는요, 잡초와 달리 뿌리가 얕습니다. 잡초는 뿌리를 잡고 아무리 흔들어도 잘 뽑히지 않는데 화초는 뽑을 생각도 없었는데 잡초 뽑다가 실수로 새끼손가락 끝에 살짝만 걸려도 뿌리채 확 뽑혀버려요. 믿음의 화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신경 쓰고 믿음을 깨어서 지키지 않으면요, 사탄이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가서 가져가 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매일 정성껏 물을 잘 주고 주변에 있는 잡초들을 잘 제거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화초는 어느 순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향기를 바라고 나비가 찾아오고 벌이 찾아옵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화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믿음의 화초에 물을 주면요,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피어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랑이 생겨나고 온유해집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성숙되고 날로 더욱더 사랑이 깊어집니다. 나의 말에서, 나의 표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꽃향기가 나는 곳으로 찾아오는 나비와 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지친 영혼, 갈급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곳으로 모여들고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꽃향기를 맡고 꽃을 찾아온 나비와 벌은 무엇을 하나요? 향기 나는 꽃에서 수분을 하여서 또 다른 꽃을 피워냅니다. 그들이 향기 나는 꽃을 찾아와서 먼저 구원받고 또 다른 영혼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또 다른 믿음의 꽃을 피워내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떤가요? 이 잡초와 화초의 원리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성도님들, 이런 말씀은요, 이 도시에서 오직 성서 침례교회에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오셨어요. 자, 우리 교회처럼 이런 자연 친화적인 교회가 이 도시 안에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잡초를 뽑을 때도 이런 깊은 영적 교훈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혹시 이 잡초와 화초의 원리를 나는 더욱더 깊이 체험해보고 내 마음 깊숙이 새기고 싶다. 자, 이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교회에 있는 잡초가 보일 때 잡초를 직접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이 더욱 깊이 생생하게 와닿고 말씀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게 될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수확의 그날 거둘 것이 달라질 거예요. 영원한 것을 풍성하게 거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썩을 것만 잔뜩 거두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신에만 심으셨다면 이제는 성령에 심으실 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반드시 다가올 인생의 마지막 그날에 참 잘 살았다, 참 행복했다, 후회 없다, 천국이 너무 기대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시간에 성령의 씨앗을 심으실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뿌리 깊은 죄를 캐낼 것을 결단하시고 믿음의 화초에 매일매일 말씀에 물을 주실 것을 이 시간 교회의 문을 나서기 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억지로 헌신하려고 하고 억지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율법적이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그렇게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쉽고 가볍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나는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으니까 일단 당장 이번 주일부터 헌신 내려놔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요상하게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내려놓고 이 육체적인 힘만 갖는다고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회복될 때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계속 유지하시면서 요즘에 내가 말씀과 멀어져 있으니 말씀을 가까이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나가야 되겠다. 자,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꽃을 활짝 피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고 다 같이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일어서신 채로 찬송하시겠습니다.